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그것을 봉헌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것도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오히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훨씬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죄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곤고한 날에는 또 우리 앞에 형통한 날이 다가올 것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곤고한 날을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밤에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죠? 이곳에 성전을 삼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리고 솔로몬이 가장 형통한 그런 어떤 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지금 한참 형통한 날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날인데 하나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날을 생각하고 곤고한 날에는 형통한 날을 생각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형통한 날만 계속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영광이 여러분 한때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다가 또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일어날 때에는 또 나라가 형통하기도 하고, 또다시 범죄할 때에는 다시 곤고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정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뭄이 들겠죠? 가뭄. 네. 그래서 이 농사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웬만큼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워낙에 이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고 갈라지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풍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농사를 지어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병충해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참 무섭지요. 요즘은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워낙 의학이 발달하고 또 예방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빨리 어떤 적절한 약품이 개발되어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오늘은 뭐 어떤 전염병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습니다만은 지금 또 뭐 저 동남아시아나 또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 문명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곳에 가면 이런 전염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병이 한번 돌면 뭐 살아남아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소산을 다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극심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수많은 지표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상황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많은 자랑거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었고 선교 10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가 세계사에 유례하지 않을 만큼 한국교회는 성장과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치고 교회들은 새로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새로 세우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한국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리라고 모두 다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90년대가 지나고 새로운 밀레니엄 21세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성장하던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고 정체해 있다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유럽의 100년, 200년 된 교회에 한때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온 만큼 그런 교회 본당에 100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 그 화려하게 지어진 본당에 한켠에는 불을 다 끄고 앞쪽에 불을 조금 밝히고 거기에 하얀 백발에 할머니 할아버지 10서너 명이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광경들을 남의 얘기로만 들었는데 어느덧 한국 교회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세상이 다 잘못되어도 교회만큼은 잘못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한국교회에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타 종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꾸만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한국교회의 주소입니다. 한때 솔로몬의 그 어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이 한국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영광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쇠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숫자가 정점을 찍고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예전과 같지 않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건 어떤 하나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현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근본적인,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깔려있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 바로 저는 목회자인 저 개인의 문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에 뭔가 근본적인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준다. 여러분, 이러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 괜찮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원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공동체였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었던, 조그마한 죄 앞에서도 우리가 민감해서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좀 바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변질되어져 버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학자, 그분은 목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에 최근에 가장 이 영향력을 가지고 유명해진 미래학자입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아주 젊은 미래학자인데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이면서 미래학에 대해서 또 책을 많이 펴내는. 근데 그분의 얘기는
2020년이 되면 지금부터 15년 남았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6년 남았죠, 6년? 오늘이 2014년이니까. 네. 2020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 우리 아까 지사님 기도할 때 1,000만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지금 1,000만이 안 됩니다. 한 800만 됩니다. 반토막이 나면 얼마입니까? 400만이 된다는 거예요. 400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어떤 큰 흐름 속에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면 특별한 어떤 계기나 특별한 변화가 없이 지금 한국교회가 그냥 쭉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한 5년, 6년이 더 흐르는 2020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반토막이 날 것이다. 그냥 그분이 무슨 예언을 하듯이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지표와 자료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미래학자로서의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니까 당장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재정을 맡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교인이 반으로 줄으면 이 교회를 어떻게 재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신학교를 하고 있는 신학교에 관계되신 분들은 앞으로 학생 수급을 어떻게 하고 신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저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군대 제대하면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야, 우리 아들 앞으로 목회할 때 어떡하나?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입니다. 저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내일을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교회가 뭐 어떤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0년 후, 20년 후를 뭐 프로그램하고 계획하는 것? 여러분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라고 하는 이런 큰 집회가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졌었습니다. 작년 초에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이사회에서 이런 어떤 집회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졌고 그 일이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부산에서 해운대 바닷가에 수만 명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서울에서 듣고 제가 참 많이 가슴이 두근거렸고 제 고향이 부산인데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을 자라고 부산 학교를 다니고 부산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부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에 보내주시면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제가 열심히 참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부산에 와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2007년도 해운대에 모였던 그 집회를 2014년에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숨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숨기겠노라고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운대 성령 대집회라고 하는 이 부산과 울산과 경남에 있는 30만이 모여서 해운대에서 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시작한 집회인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함께 의논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면 맞댈수록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해운대에 30만이 모이면 뭐가 달라지나? 해운대 백사장에, 사실 해운대 백사장에 30만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해운대, 요즘 해운대를 모래를 매입해가지고 원래는 폭이 한 35m쯤 됐는데 지금 한 60m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제가 알기로 한 900m쯤 됩니다. 그 해운대 백사장에 사람을 탁 앉혀도 30만이 절대 못 앉습니다. 서울시 광장에 사람이 빼곡하게 앉으면 한 3만 정도 앉으면 꽉 찹니다. 해운대에 30만이 못 앉습니다. 2006년도 7년도에 20만이 모였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직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30만이 모인다 합시다. 그래서 그 모래사장에 다 못 앉아서 어떤 사람들 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인도에 앉고 뭐 다른 건물 꼭대기에 가서 30만이 모인다고 합시다. 그럼 30만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냥 집회하고 돌아서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고 교회로 알리고 목회자들을 설득하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성도들 30만이 해운대에 모이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30만이 모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의 행사 이름을 아예 바꾸었습니다. 회개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오요 회개의 날.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운대 30만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목회자인 나 자신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이 회개하고 20명이 모이면 20명이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이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져서 그것이 정말 5월 25일 날 해운대 바닷가에서 그 백사장에서 거기에 몇 명이 모이든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서 5.25 회개의 날로 집회의 이름도 바꾸고,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집회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몇 명이 모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 이건 세계 교회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보다 한 2년 앞서 1905년에 원산의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 이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미개한, 조선의 이 미개한 이 백성들, 자기는 고등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왔는데, 그러면서 항상 이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니까 선교 현장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것을 성령에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 모임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디 선교사의 자기의 죄를 회개한 이것을 시발점으로 선교사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점점 확산되어져. 그러면서 부흥 사경회들이 열리는 가운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당시 그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의 시간에 공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시작되어진 게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하디 선교사의 한 개인의 회개, 그리고 그 회개의 영향을 받았던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그 한 사람의 회개가 온 조선 땅을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부흥의 역사로 이끌고 갔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참 많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날,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좀 묵상해 보니까 세 가지들. 하나는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어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스스로 낮춘다는 게 하나 있고, 세 번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래서 이게 회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 말하는데 회개가 과연 뭔가? 우리 회개를 지정의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부터 돌아선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회개라는 건 세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회개가 진짜 좀 추상적인 회개고 형식적인 회개였을 가능성이 많겠다.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악한 길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하는 것은 사실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일단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 내가 품고 있는 악한 생각, 나의 마음에 있는 온갖 인간적이고 나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떠나는 것이 회개의 시발점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그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에 악한 욕심을 가득 가지고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겠습니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출발점은 뭐냐?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로부터 내가 떠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것이죠. 이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낮춘다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볼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 인격은 좀 더 성숙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 말할 것 없이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어떤 근거를 찾고, 기도는 내 어떤 열심이나 내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나 뉘우침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땅을 치고 그래 해도 그 기도 자체가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아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내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 한없이 용서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요 회개의 날을 앞에 놓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제가 부산에 와서 우리 교회를 담임 목회자로 섬기는 것도 참 보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 이번에 이 오유 회개의 날을 이렇게 섬기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목회자들 함께 모이는데 말이죠. 거기에는 장로교 목사도 있고 성결교 목사도 있고 감리교 목사도 있고 순복음교회 목사도 있고 침례교회 목사도 있고 합동도 있고 총합도 있고 고신도 있고 다 교단이 달라요. 다 교단이 다른데 교회 크기도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이 말이죠, 진짜 자기의 교단, 뭐 자기 어떤 교파, 자기 교회의 이익, 자기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으고 부산에 있는 교파 교단을 다 떠나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에 있는 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뭐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무슨 어떤 직책이 뭡니다, 이렇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성경대집 회개의 날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홍보물이나 문서를 보면 조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게 답니다. 조직이 없이 수만 명의 사람을 한 장소에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오랜 어떤 집회를 했던 사람들의 공동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것이 하나의 거룩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해운대 성경대집회 회개의 날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의 불씨가 부산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비록 아직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는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화가 가장 낮은 그런 도시일지라도 이곳에서 아직 순수함을 가진 목회자들과 아직까지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온 수많은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이번 오요 회개의 날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고 한국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 모든 문제는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사실입니다. 목회자인 한 사람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아마 이거 다 받으셨죠? 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오요 회개의 날 40일 작정 기도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도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40일 기도표가 나와 있죠. 사실은 15일 화요일부터 24일까지 5월 24일까지가 딱 4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받으시고 우리 특세 기간에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D-40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표를 가지고 각 요일별로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일은 오요 회개의 날을 위한 기도, 월요일은 나라를 위한 기도, 화요일은 북한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목요일은 부산을 위한 기도, 금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토요일은 가정을 위한 기도, 이렇게 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같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해운대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거 받으시고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들 하십시오. 우리 범천교회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온 교회가 참여하기로 당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마음을 모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재정이 원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이 후원을 하고 뜻 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지금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일보 받아보시는 분 계십니까? 국민일보 미션란에 전면 광고가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4일자 월요일 국민일보 전면 광고가 하나 나오는데 그 전면 광고에 내는 광고비가 자그마치 660만 원이에요. 660만 원. 광고 신문에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 내는데 광고비가 660만 원입니다. 그런 걸 사실은 예산이 없습니다. 각 교회가 지원하고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헌금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일날 무대 장치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려면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당회가 어느 정도 좀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주어진 예산 가운데 이번 해외의 날을 또 후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장로님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좀 마음을 모읍시다. 어차피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함께 기도도 하는데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 좀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마음에 자원함을 주시는 대로 나중에 헌금 시간 헌금하시면 됩니다.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혹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마음이 있는데 오늘 혹 준비를 안 했으면 다음 주일까지 좀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중이라든지 또 다음번에라도 목적 헌금을 하셔서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운대 성령대집회 회개의 날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국민일보에 나오는 그 광고 여러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이 해운대 성령대집회에 어떤 걸 숨기는가 하면 제가 이런 전체
어떤 글을 쓰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섬기고 있습니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이 기도 매뉴얼도 제가 이렇게 디자이너와 함께 디자인한 것이고 내일 국민일보에 나오는 전면 그 광고도 제가 전체적으로 좀 기획을 하고 문안을 만들고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또 이 일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고 남아있는 40일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한 사람의 회개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잡아고 회개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